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위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달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 되는데도 무슨 간단하게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왕이 되는데 다윗은 왕 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지? 왕의 택함 받은 다음에도 무려 10년 이상이나 고생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봐도 그렇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축복은커녕 형 에서는 얼마나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잘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야곱은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축복은커녕 도리어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집을 떠나게 되고 가출하게 되고 가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20년 이상 방황하는 그런 세월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날 돌아보면 목회자, 목사 되는 길도 간단한 길이 많았어요. 그 당시도. 그냥 지방신학교 4년 졸업하고 1년 더 공부하면 5년만 하면 목사 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나는 신학대학교 4년 하고 대학원 2년 하고 또 대학원 하고 미국 가서도 또 대학원 하고 가족들도 왜 그렇게 많아요? 가족들도. 저는 미국에 유학 갈 때도 나중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8 식구가 정말 그 많은 식구들이 늘 나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가족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고난은 그 당시에 보면 힘들다, 저주다, 이렇게 나는 힘들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왜 나는 학교 매일 가야 돼? 왜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 그 학교 다니는 그 시간이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죠?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죠. 왜 나만 공부해야 돼? 왜 나는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니에요.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사실은 우리 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죠.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공부 힘들어요. 공부 안 하면 그 인생 앞날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물론 그 당시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거기에서 놀라운 모든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오늘 이제 여러분 야곱이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가 형의 장자권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형 에서가 알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는
정든 고향 부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이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하란까지니까요. 지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저 터키까지 가는 거예요. 무려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다 그래도 무슨 길을 제대로 알겠어요. 뭐 어떻게 어디 가서 잠자고 뭘 먹고 어떻게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컸겠냐고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가는데 한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이제 베델이니까 브엘세바에서 한 90km 정도 되는 북쪽으로 거기에 밤이 깊었어요. 몇 주 만에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곳에 이르러서 밤이 깊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괜히 무슨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거 괜히 받으려고 했다가 이거 무슨 고생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추웠겠어요 밤에. 그죠? 무슨 이불이 있어요.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외롭고.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을 그냥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놀라운 꿈에 놀라운 이 꿈을 꾸게 되는. 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아시죠?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르쳐준 하나님 알지요? 그러나 정말 자기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는 이 베델의 체험 가운데서 그는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는 또한 이 사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지게 되는 거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간구들 주님이 그거 다 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사연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금대접에 다 올라가는 향연이 되는 것이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늘 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같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때 야곱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고백한 말씀.
자,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곳에서 드디어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건 그동안 몰랐구나.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지 몰라. 영적으로 잠이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잠드는 어젯밤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를 업어가도 모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깨어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디모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결심대로 살기가 어렵고, 은밀한 죄를 끊기가 너무 힘들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얘기 들으면 제일 신경질이 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그런 설교 들으면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성령 통곡하고 회개할 때도 있고, 성령 체험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늘 자주 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1,000만 원 여러분이 현금이 있다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지요, 그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잖아. 이거 가지고 밥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돈이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좋은 친구 여러분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여러분 좋은 자녀 여러분이 두면 자녀 때문에도 얼마나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계속 반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애들 보는데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애들 친구가 집에 와도 여러분이 함부로 싸우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걸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예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do, 네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말씀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무슨 본 것도 아니에요. 음성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17절의 말씀.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벳엘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그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무슨 거기에 뭐 십자가 있고 무슨 것이 아닌데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여러분,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그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늘 깨닫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보, 우리 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 우리 갈 일은 찬송하는 것이고,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고. 자,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이 하나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베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지난 날은 그는 사기꾼과 같이 살았지만,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어쩌면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지만 그는 새로운 믿음의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무슨 여기서 하나님 음성은 들었지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돈을 받았어요? 떡을 받았어요?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나온다고 무슨 돈이 있어, 떡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러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게 되는.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야곱처럼, 비록 야곱은 지난날의 과거는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야곱은요 12지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지 못했던 그런 귀한 복을 12지파, 12자녀가 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저는 방송을 통해서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어린 딸의 어머니가 간증하는데 그 딸이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경미한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침대에서 또 떨어져서 뇌출혈이 심각해져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이때 부모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딸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차라리 딸 대신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마치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는 딸을 보는 순간 그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대요. 그 후에 총 5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생애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그는 통성기도를 해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얘기를 하는데 한편 제 마음에 좀 무거운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큰 아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지만 왜 좀 일찍이 좀 하나님의 임재를 왜 체험하지? 왜 일찍이 새벽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아니 물론 어려워서 가정에 큰 환난이 나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것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지만요 새벽 기도는 더 놀라운 축복은 예방의 복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평안할 때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 집입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베델. 히브리 말도 하시네요. 새벽부터. 베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찬송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과연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놀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 귀한 회장님 우리 새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귀한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선교에 우리 원래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주여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